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우리 어제 이어서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서로가 함께 준비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자, 모든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요? 그것은 모든 교회가 사람들이, 특히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일 겁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또 모두가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자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일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 말이 나오게 되고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잘못을 말해야 하기는 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훈계해야 됩니다. 또 서로의 의견과 취향이 다르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잘 설명해야 되고 또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잘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잘못되면 지적이 되고 꼰대짓이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이 참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냥 못 본 채 하게 되죠. 그러면 당장은 말이 안 나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말만 안 하는 것은 해결이 된 것은 아닌 거죠. 오히려 문제가 골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터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거 옳은 거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본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읽어보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어떤 문제일까요? 이 상황은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다른 것입니다. 좀 약하기도 하고 좀 힘도 없어 보이고 좀 나와 어떻게 사는 삶의 어떤 스타일이 다른 것이죠. 자, 그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오래 참으라. 아주 간단한 단어로 고쳐 잡으면 나와 다른 것,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죄를 용납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면, 상대방이 가진 부족한 것을,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를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많은 것들이 보면 사실은 틀린 게 아니고 나와 다른 것이어서 불편하고 또 좀 미성숙한 것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틀렸다라고 하면서 죄인 취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도 용납이 없으면 아마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서로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른데 그런 것을 무시한 채 어떤 한 사람에게만 맞추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대할 때도 용납하는 것이 없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무슨 실수를 할 때마다 부모로부터 엄청 꾸지람을 받고 그래서 기가 팍팍 죽을 겁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약한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 어린 수준에 맞춰서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참을 것은 참아주고 또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더 나은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 또 아직까지 미성숙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용서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자, 이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이것은요, 지금 내가 어떤 악한 일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두 번째 이유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 진짜 악하게 대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로 좁혀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70번에 7번, 즉 70 곱하기 7, 490번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딱 490번만 용서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490번을 용서하기도 다 채우기도 어렵습니다. 그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요, 완전히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고민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되나? 무시해버리면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15절에서는요, 이 용서의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용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누군가 나를 뒷담화 까고 욕하고 모함을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를 뒷담화 까고 욕하고 모함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생글거리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포옹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없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용서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되겠지 않겠습니까? 용서에는 단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미운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축복할 수는 없어도 되갚아 주려고 벼르지 않는 것으로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좀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용서할 그러한 어떤 사랑이 없구나.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분노에 자신을 포기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단계는요, 15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보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어쨌든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아무리 대단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그냥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라도 좀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유를 알면 그 사람을 좀 더 잘 파악하게 되고, 또 우리가 파악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피해버릴 수도 있고 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두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는 미운 마음을 간직하지 않는 것, 즉 복수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였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참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3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인데요.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3가지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건요, 사실 돈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합시다. 그러므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모든 교회는 다 문제투성입니다. 문제만 보려고 하지 말고요. 짜증만 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작은 것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용서를 받은 나도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용서의 사랑, 용서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부터 합시다.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칭찬합시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아픔을 당하는 피해자인 동시에 또 누군가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픔을 주는 가해자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중심적인 또 죄인입니다. 나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내가 당한 것만 자꾸 기억하고 마음에 품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세워져 감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해 가라고, 그리고 그렇게 완성해 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개인이 중시되어지는 이 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교회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하나됨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용서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 부족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은 용납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함께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장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자와 목녀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 특별히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사랑으로 치유와 권능의 능력을 우리 바라보며 소망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물질과 또 영적인 마음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